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이든이도 왔어요. 네, 이든이도 오고, 우리 이복숙 집사님, 또 지인분들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복숙 집사님이 열심히, 네, 한 해 동안 전도하셨는데, 함께 예배하게 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떡국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이렇게 발표를 볼 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기용 권사님이요, 몇 주 전부터 허리가 아프대요. 왜냐면 이거 연습하다가 다치셨대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봤더니 다칠만 하더라고요. 다칠만 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조끼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진현숙 집사님 또 이번 기회에 맞추셨어요. 이 조끼를. 어르신들 또 선물도 선물이지만 또 발표회를 위해서 또 맞추시고, 또 여러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리고 오늘 또 나가실 때 간식을 또 우리 남재훈 나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네, 한 개씩만 가져가세요. 네. 아무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매일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이번에는 매일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압축해서 딱 한 구절 나온다. 그러면은 몇 장 몇 절이요? 그쵸?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우리 손동작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의 심령의 각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을 압축하면 이렇게 딱 한 구절로 나오는데,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손동작을 해봤는데 이것이 정말 오늘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떠 있나요? 네, 한번 떠볼게요.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구절은요, 바로 예수님이 계실 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직접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또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쵸?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그쵸? 그런데 그 목적이 있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네, 첫 번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한 번 오실까요? 두 번 오실까요? 두 번째 오세요. 첫 번째 오신 목적은 목적이 뭐였어요? 구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구절이에요. 뭐냐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그때는 뭐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로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오시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근데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실 때는 전 세계 모두가 다 알도록 완전히 이 세상은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거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신 거는 그러면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그쵸, 초림이죠. 초림의 아기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은 지금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요? 온 세상에 뭘 받게요? 아멘이에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다시 뭐라고요? 구원. 온 세상을요. 그런데 심판은 언제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심을 감사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사를 표현하려고 오늘 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보세요. 태어날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나요. 그쵸?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을까? 이것이 사람들의 다 이슈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남의 것을 짓밟기도 하는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봤어요? 태어나는 목적이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 봤냐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태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니까요. 인간의 목적과 완전 위배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처음부터 죽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읽었던 16절, 17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의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뭐하러 태어나셨다고요?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존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려고 태어나셨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만.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태평양에 물이 아무리 많고 넘실대도요, 바카스병에다가 꽉 잠궈가지고 그 태평양에 던져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아무리 물이 많고 넘실대도 병 안에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작정해서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에게요, 하나님과 똑같은 정도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의지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똑같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나와 상관이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다 알고 있는 축제예요. 백화점이 더 빨리 알아요. 그렇죠? 백화점이 더 교회보다 빨리 불을 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백화점 같은 거예요. 아무리 불이 반짝반짝해도 나랑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것까지는 좋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영생이 아니라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실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것이 실제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세요. 화평이 같은 친구들은 이미 다 알아요. 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막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시나요?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전신이 고수님 너무 놀라셨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지 않으셨다고? 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오늘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화평이는 알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오늘 찬양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니.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인가? 네,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도 말해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안 태어나셨대야. 아, 왜 옮겨? 다시 한 분에게 더 말씀해볼게요. 시작. 아유, 오늘 예수님 생신이 아니랴. 이거 어떻게 된겨?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게 실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아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역사를 말씀드리면서요, 얼마나 예수님이 진짜 실제 인물이었고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증명해 드릴 거니까 정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생일이 아니다. 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온 건 알지만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누가복음에 제일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요,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고 할세, 기억나시죠? 그때는 대충 어림잡아서는 알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탄생한 것은 다 알지만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영을 내린 그 기간은 알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12월 25일 오늘 탄생하셨다고 하시는지 그 역사적인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확실한 사실이에요. 왜냐면은요, 세계 4대 성인이 있잖아요. 그쵸? 세계 4대 성인이면은 이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죠. 정말 사람들이 추앙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4대 성인, 그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으로 오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쵸. 로마의 속국이 이스라엘, 유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법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로마가 예수님을 재판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쵸. 이게 사실이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감사해요.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 실제 인물이었다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배웠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거기부터 정확하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정말 일파만파로 퍼져서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폭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요, 정말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전합니다. 완전히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죽음을 극복하고요, 부활을 증거하면서 시작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사상 체계를 완전히 뛰어넘고 뒤엎은 것이 기독교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박해와 탄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을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뿐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믿겠어요? 아니,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믿겠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황제도 신이다 이래서 신격화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했을까요? 절대 안 하죠.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다 봤는데 황제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거기에 항복을 할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아무리 황제가 힘이 세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여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까지 다 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황제가 두려울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에 던져버립니다. 정말 사자들이 사람들을 살금살금 봐주면서 잡아먹어요? 아니요. 배고픈 사자들은 정말 처참하게 정말 사람들의 사지를 뜯고 물어뜯고 죽여도 이 기독교인들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정말 그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는데요, 아무리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이고 또 죽여도 이 수는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박해를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요지부동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부활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될 거니까요? 나의 부활이 될 거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승천이 누구의 승천이에요? 나의 승천이 될 것이니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하나 때문에 당하는 이 박해가 몇 년이나 지속됐을까요?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300년이나 지속됩니다. 300년이나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1년이 아니에요. 뭐 1, 20년이 아니에요. 몇백 년이요? 300년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황제들이 수없이 바뀌고 수없이 바뀌면서 수없이 많이 죽여도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점점 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늘어났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잡아 죽였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저도 예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요, 로마에는 카타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을 보고 카타콤인데요. 로마는요, 지하에다가 무덤을 파요. 근데 우리처럼 흙이 이렇게 덮여지지 않고요, 다 돌이에요. 돌인데, 그 돌이 어떤 돌이냐면요, 이 석회암처럼 되어가지고, 팔 때는 부드러워요. 근데 팔 때는 부드러운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공기와 접촉되면은 이 흙 같은 것들이요,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면 파는 대로 파지고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하 무덤 속으로 핏이 나는 거예요. 우리 PPT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파서 들어갔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한 칸 한 칸에 뭐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시체들이 들어가 있는 곳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렇게 파들어가요. 점점 파들어가요. 그리고요, 엄청 큰 지하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현재 발굴된 이 카타콤의 총 거리는요, 좀 놀라셔도 됩니다. 872km나 됩니다. 이게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우리나라로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요, 아시나요? 477km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2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의 2배 정도를 지금 카타콤으로 팠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다음 PPT 볼게요. 네. 바뀌었나요, PPT? 네. 그래서 지하 카타콤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몇백 년 동안요? 30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1, 20년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다 잡아 죽이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파고 또 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PPT 볼까요? 이 로마는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나중에 이 정치인들은 지지를 받아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313년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아예 공인을 해버려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믿을 거야. 왜요? 아무리 죽여도 사람들이 점점 늘고 이제 황제들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탄압했던 황제들이 다 죽은 거예요. 300년이 흘렀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 때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네, 입에 한 번 더 묻혀볼게. 다른 사람에게요. 시작.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것이 사실이에요. 313년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원래 기독교인들은요, 매주일마다 몰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지금으로는. 주일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요, 2000년 전 로마 당시에는요,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놀랍죠? 2000년 전에도 공무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도 주일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도 학교가 있었어요. 초중고, 대학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나요? 힘이 막강한
군인들, 그쵸? 튼튼한 군인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군인들도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요. 언제요? 주일에요. 보세요. 200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조선시대만 해도요,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어떤 때 쉬었을까요? 왕의 탄생이거나, 그쵸? 아니면 로마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럴 때나 하루 쉬었지,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일했다니까요. 공무원이든 학생이든 군인이든 쉬는 날이 없었어요. 따로 쉬는 날이 없었고, 황제 생일이든가 뭐 이런 날만 쉬었단 말이에요. 어떤 큰 축제일이나.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요, 주일만 되면 지금 다 뭐 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을 기념해서 정말 기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예배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로마 전체가 어떻게 해요?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에요. 왜요? 국회의원들도 다 예배드리고 싶어서 들썩들썩하니까요.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예 회의를 했어요. 우리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다가요, 아예 주일을 어떻게 해요? 쉬는 날, 빨간 글씨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어느 나라에서요? 로마에서요. 놀랍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도 주일날에 뭐예요? 빨간 날이에요. 주일날이 빨간 날이에요. 누구 덕분에? 그쵸. 예수님 덕분에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을 아예 공휴일로 정했다니까요. 원래 시초가 놀려고 정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 빨간 글씨로 만든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니, 로마가 뭐 하려고 이렇게 빨간 글씨를 지정했겠어요. 얼마나 이 국정이 마비됐었으면 이 날을 빨간 글씨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존폐 위기가 있겠구나 해서 회의를 하고 또 거듭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는 날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겠냐고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300년 동안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박해했잖아요. 싹 다 갖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죽여도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이제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빨간 글씨까지 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러면 예수님 생일도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열심히 주일날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생일도 우리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그제서야 든 거예요. 몇백 년 후에요? 300년이나 지난 후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의 생일을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을 다 까먹은 거죠. 잊어버린 거죠. 누가 알려줘요? 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찾아봐도 날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은 너무너무 오래 흘렸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찾아봐도 예수님의 생일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 조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한테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3월 25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보다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당시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큰 신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게 바로 태양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태양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밝게 빛나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졌는데 그 다음날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떠요. 아이고, 또 떴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떠요.
그러니까 거기서 윤회 사상이 발전합니다. 그 정도로 태양은요, 굉장히 큰 신으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 태양을 섬기는 게 신이야, 태양이 신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서도 라라고 해서 태양을 섬겼고요. 수많은 나라들도 태양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태양의 나라라고 주장하죠. 오직 하면은요, 일본에 있는 일장기, 그쵸? 거기에도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양신이 가장 득세할 때 전 세계가 초강국이었던 그 로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로요. 로마의 태양신은 언제 섬겼었냐면요. 동짓날 아시죠? 우리 동짓날 뭐 해 먹어요? 그쵸. 팥죽 끓여 먹잖아요. 근데 로마도 동짓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짓날에 태양신을 섬겨요.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신을. 그게 바로 며칠일까요? 네, 그게 바로 12월 25일 오늘이에요. 와,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 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려요. 엎어 버립니다. 놀랍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것을 정확하게 지켰냐면요. 354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된 거예요? 이 기념일은 1700년 정도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은 2000년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찾다가 300년 후에나 깨닫게 되어가지고 네, 이것을 지내게 된 거는 17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밖에는 아니죠. 1700년이나 예수님 생신을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탄생을 몇 월 며칠이요? 12월 25일 오늘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요, 이단이 있어요. 어떤 이단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안상홍 같은 부류들은요, 야,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 다 저주를 받을 거야 막 이래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헷갈리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아니 태양신을 섬기는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된 건가? 우리가 이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난 1700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기독교인들 다 저주를 받을까요? 보세요. 우리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상홍이가 우리나라에 나타난 지는 불과 몇십 년 되지도 않았어요. 몇십 년 되지도 않고 인간인 이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적반하장인 거죠, 이거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죠? 그렇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절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밑에 깔고 엎드렸잖아요. 경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나귀한테 절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나귀 위에 앉으신 누구요? 예수님께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이 태양신을 향해 나갈 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생신을 이날로 정할 거야 하고 그 태양신 위에 얹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우리가 예배드려도 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당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이잖아요. 태양신 위에 얹어버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1700년 동안 이어진 오늘이에요. 온 세상이 태양신으로 가장 득세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 좌정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는요, 원래 로마의 건국 기념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도 단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단군 역사는 몇천 년이에요?
5,000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로마에도 로마 건국 기념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싹 다 바꿉니다. 그 로마의 건국 기념일을 버리고 누구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완전히 그동안 황제를 섬겼던 로마가 이제는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깁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어요? 로마 같은 강대국이 뭐 하려고 자신의 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이 나라의 기준으로 삼겠냐고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을 1700년이나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요, 지금 4대 성인, 그 4대 성인들 생일 다 아나요? 그거는 몰라요. 그쵸? 뭐 4월 초파일이나 뭐 우리가 입에 붙어서 알지만, 뭐 소크라테스 생일 아세요? 몰라요. 그러나 누구 생일을 알아요? 누가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왜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기준은 온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단들은요, 온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온 세상의 기준은 누구예요? 이 해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과 내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죄를 사하셨는데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전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각자 자신의 생일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1968년생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태어난 날이 거꾸로 가면은 누구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태어난 연도가 모두 다 누구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전 세계요. 왜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하여서 오셨거든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기준이야말로 온 세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의 생일은 다 누구 기준이에요? 예수님 기준이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밖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친구를 먹기로 하려고 할 때 누가 나이가 많네 적네 할 때 그럼 그때 뭐만 딱 보여주면 알아요? 네, 민증만 딱 보여주면 아이고 형님이셨네요. 아유님 이렇게 딱 우리가 서로 서열을 정리하잖아요. 그 주민등록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예수님. 그리고 어디서 발급해줬어요? 그쵸?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급해줬잖아요. 아니, 온 세계 기준도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0 몇 개 국 중에 우리나라 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한 나라에서 발급해준 이 주민등록증은 철석같이 믿으면서도 온 세계의 기준인 성경을 우리가 왜 안 믿냐고요. 성경은 왜 우리가 거짓말처럼 생각되고 동화처럼 생각되고 옛날 있었던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되냐고요. 이것이 바로 진짜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기록입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정말 성경대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성경대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바꾸지 않았던 그 부활을 목격하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이 다시 어떻게 해요? 오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쓰고 있는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2024년 12월 25일. 이 기준, 모든 연도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생일조차도 누구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빨간 글씨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놀고 있잖아요. 이제는 회사들도 다 쉬게 해요. 우리나라까지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빨간 글씨날 꼬박꼬박 쉬는데 예수님께 예배해야죠. 첫 번째부터 이 빨간 글씨는 왜 이루어졌다고요? 부활을 기뻐해서 예배 드리려고 만들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이제 구원자가 아니에요. 뭐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요, 지금의 이만이나 그 이단 종교, 그 안상홍이나 같은 이렇게 찌질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찌질하게 자기 권력을 누리면서 돈을 갈취하고 뭐 무슨 아가동산 이런 거 꾸미지 않아요. 이제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온 천하 만민 앞에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말구의에 가장 낮게 오시지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전 세상 사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을 교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서 지키고 기다려야 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매일 크리스마스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주셔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매일 예수님을 준비하시며 매일 크리스마스로 살아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매일 크리스마스. 네, 한 분에게 더 말할까요? 매일 크리스마스. 네. 매일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죽음을 뚫고 부활을 보여낸 종교이기에 어떤 황제, 어떤 권력, 어떤 힘이 나타나서